찬송가 322장,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셈.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렴.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1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우리의 복의 근원을 오직 하나님으로 삼고 한 주의 첫 시간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랑함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 주께서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저들의 복의 근원이 되어 주시고 또한 저들을 복으로 세우신 그 거룩한 목적 이루어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 또한 만민이 복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늘 앞장서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단순히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의 믿음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직 주인 되어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오늘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항상 주일 새벽은 저와 함께 큰 숲을 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 주 동안 어떤 그 사도행전의 일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한번 요약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중요한 사건들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데네까지 이른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덴에서의 설교가 이제 나왔고 그 이후에 고린도 지역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 여전히 있었어요. 근데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담대하게 전하라. 이 성중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많다. 그 말씀을 들은 바울은 힘을 얻고 그가 1년 6개월 동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그 전함에 있어서 두 회당장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그 가족들이 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 19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18장에서 이제 그 바울이 한 유대인들이 이제 만들어낸 그 한 소요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당시에 갈리아라는 그 총독이 그 고린도의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의 그 일에 대해서 엄격하게 통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랬는데 그 갈리아라는 총독이 이 유대인들을 말리지 아니하자 이 유대인들이 그 총독부 앞에서 그 유대인들 다른 그 바울에 대해서 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시비를 걸고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으니까 그 앞에서 이제 소스네데라는 그 회당장, 두 번째 그 회심한 회당장을 이제 칩니다. 막 때리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제 바울이 이제는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고서 이제 다시 수리아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서 그렇게 돌아오는 장면이 18장 22절까지 해서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이 끝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서 지역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매치해서 기억을 하면은 굉장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로 옆에 있는 그 도시가 갱그레아라는 도시예요.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수리아로 오는 그 배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고린도라는 그 지역에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회당장인 이 소스데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바울을 대신해서 맞은 거죠.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보시면 사도된 바울과 형제된 소스데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는 그 편지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에요. 그래서 바울을 대신해서 맞았던 이 사람은 이 고린도 교회 출신으로서 바울과 함께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함께 그 고린도 교회를 위하는 그런 사람으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갱그레아라는 지역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막바지에서 이제 돌아올 때 거기서 이제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 머리를 깎는 사건은 어떤 때 일어나냐면, 우리가 신명기 6장입니까? 그곳에 나와 있듯이 그 머리를 깎는 부분은 그 하나님 앞에서 민수기군요. 민수기에서 그 6장에서 머리를 깎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게 하나님 앞에 나시린의 서원을 이제 마쳤을 때 그 머리를 깎아서 그것을 제물과 함께 태워서 올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서원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 표현이 그 갱그레아 지역에서 이제 모든 전도 행사를 다 마치고서 그가 그렇게 머리를 깎았다라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에베소에 들러서 에베소 사람들을 잠깐 만나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가 더 머물기를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그렇게 하고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 그러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장면으로 18장 22절에 그렇게 2차 전도여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고서 바로 단락도 바뀌지 않고 얼마 지난 후에라고 하는 그 표현으로 해서 18장 23절부터 해서 바로 3차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차와 3차가 언제 갈리느냐 했었을 때 바로 18장 22절과 23절로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서 이제 다시 출발해서 바울이 어디로 향하냐면, 똑같이 2차 전도여행을 했던 곳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 오늘 나온 이 19장의 본문의 그 전문맥을 보시면 그 북쪽 지역이라고 그래서, 북쪽 지역은 흑해 바로 아래 지역입니다. 여기가 바로 본도 지역이고 여기가 비두니아 지역인데, 아마도 이쪽하고 2차 전도여행에서 드로아 지역에서 그가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지만 그 전에 가려고 했던 곳이 바로 무시아라는 지역이었어요. 무시아, 비두니아, 본도, 이곳이 바로 이 북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북쪽 지역을 윗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19장 초반을 보시면 나옵니다. 윗지방 쪽에서 바울이 전도를 하고, 그리고 2차 전도 때 그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어요. 이 아시아라는 지역이 남서쪽입니다. 남서쪽이에요. 그래서 그쪽이 오늘날의 그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 그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지 못했던 곳을 다 두루 전하게 되는 것이 이 3차 전도여행의 아주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에 걸쳐서 3차 전도여행을 보실 텐데, 주로 1차 선교는 어디서 일어났느냐?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쭉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돌아오는 그 중심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였다면, 2차 전도여행은 쭉 가서 드로아로부터 시작된 마게도니아와 헬라,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해가지고서 에베소와 다시 돌아오는 마게도니아와 헬라 지역이 주 무대였다면, 이제 3차 전도여행은 바로 이 에베소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그렇게 3차 전도여행이 앞으로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들이 다 그렇게 나와요. 이제 내일부터 이어질
에베소에 있었던 그 아데미 여신의 그 신전의 그 소요 사건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대략 1년 6개월 정도를 바울이 가르쳤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에베소라는 그 교회에서는 바울이 처음 3개월은 유대인을 향해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헬라인들을 향해서 2년 동안 또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대략 2년 3개월 정도를 그가, 아주 오랜 시간이죠, 2년 3개월 정도를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런 그 2차와 3차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읽은 이 본문과 연관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 에베소는 3대 대도시 중에 하나였고, 이 에베소라는 곳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데미 여신이라는 그 여신에 있어서 그 아주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우상이 굉장히,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겠지만 굉장히 아주 센 곳이었어요. 바로 그곳에서 오늘 읽은 이 능력 대결이 또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보시면 그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2차 전도여행 돌아오면서 잠깐 머물렀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곳에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본도 출신 유대인이고 이탈리아에서 살던 그 유대인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를 같이 만나서 함께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잠깐 머무르게 하고 바울만 혼자 예루살렘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그 2차 전도여행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누구였습니까?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언변이 뛰어났다,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다, 그가 율법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더 자세하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것이 있었으니, 이 아굴라라는 사람도 이미 예수의 도를 전했다라고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이미 제자였어요. 근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 아볼로에게 바른 말씀의 체계를 가르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바 그 교리입니다. 우리 그 예장 합동측 교회는 실제 교리에 굉장히 탁월한 교회예요. 우리의 그 뿌리를, 우리 이 합동측 교회를 우리가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스코틀랜드 존 낙스의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존 낙스는 어디서부터 배웠느냐? 칼빈과 함께 그 제네바에서 그가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으로부터 이어진 이 개혁주의 전통과 이 교리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 주님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자세하게 적어 놓은 그 기독교 강요를 그 바탕으로 이 장로교가 이렇게 자라게 된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교리의 탁월함을 갖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오늘 읽은 이 19장의 바로 전문맥에 바울이 윗지방을 지나다가 다시 내려와서 유대인 12명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체계적으로 그렇게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연하게 알고 있던 그 믿음을 그들이 날카롭고 체계적으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에베소에서 사역한 것이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나중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에서버두사빌라 이렇게 7교회가 초대교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맏형격으로 언급되는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
일곱 촛대와 일곱 별 사이에 그렇게 거니시는 이께서 나타나셔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칭찬을 하십니다. 너희가 그 진리를 지켰다. 너희가 그 니골라당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냐? 니골라당은 예수님을 그냥 믿고 우리가 구원을 얻으면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냥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었습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오죠. 바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에베소의 교회는 외적인 아데미 그 신전이 있고 외적인 어떤 이 세상의 그 풍조와 이 세상의 우상들에 대하여 그들은 전초기지 같이 싸웠으며, 또 잘못된 이단에 대해서도 그들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고군분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마치 오늘날 우리 교단과 좀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서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사수하고 보수하는데 바로 그 에베소 교회가 사용됐고, 그 태생부터가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것, 그리고 바울이 12명의 유대인들을 가르친 것들이 바로 이러한 전통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변에 그 많은 우상덩어리들, 주변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혼합주의들, 그래서 단순히 예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지만 무당짓거리와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들 사이에서 이 바울이 참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을 가르쳤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는 앞에 개관처럼 잠깐 나오고 밑에 자세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그 능력이 나타났는데 그 능력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읽은 바 스게아와 7 아들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기계적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기계적으로 뭔가 그 은사에 심취한 사람들,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스게아와 7 아들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숨길 것이 없구나, 그래서 그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게 됩니다.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는 바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의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우리의 정욕을 따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것이 없구나. 그냥 일주일에 한번 교회 나올 때만 우리가 어떤 그 가식과 또는 가면을 쓰고서 그렇게 나아갈 수가 없구나. 이것들을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그 스게와 7 아들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기서는 이제 마수라는 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수라는 책은 우리가 그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만났던 그 구브로에서 만났던 그 마술사, 그 마술과는 좀 다릅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있던 어떤 마법적인 부분이라면, 이 마술은 사람들의 그 길흉화복에 이렇게 그 참여하는 어떤 점치는 것이라고 우리가 그 사전을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길흉화복을 점치고 그들이 부적을 만들고, 그렇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아니라 마치 오늘날의 토정 비결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주역을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는 그런 예언적인 어떤 그런 책들인 것 같아요. 은 5만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오늘날의 돈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적게 되면은 5억 원, 많이 따지면 50억 원이 되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을 다 불태우면서 그들이 그 책 자체가 그러한 가치를 가졌는지 아니면 그 책을 통해서 얻어들이는 수입의 가치가 그 정도가 됐는지는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그런 경제적인 그런 것들까지도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디모데를 이렇게 마게도니아로 먼저 보내고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20장에 밀레도로 돌아온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서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이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전도여행의 핵심 그 지역은 에베소다. 실제 아가야 지방에 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은 굉장히 빨라요. 고린도 지역의 3차 전도여행에 가서 거기서 바울이 했던 일 중에 중요한 것은 로마서를 집필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겐그레아에 있었던 여 집사 베웨를 통해서 그가 로마로 그 서신을 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성경 다른 곳에서는 다 나오는데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빨리 그냥 지나가요. 그냥 한번 탁 찍고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3차 전도여행을 봐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아까 칭찬과 주님 앞에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에베소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사수하는 데 있어서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첫사랑을 버렸다. 그 모든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고 그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전파할 때도 항상 사랑이 첫 번째인데 이 사랑을 어느 순간부터 잊게 된 거예요. 너무 전투적으로 살다 보니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여기선 첫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순서와 중요성에 있어서 처음이란 뜻입니다. 이 첫사랑이란 뜻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고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놓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그렇게 아주 중요하게 그렇게 잘 전하기 위하여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남을 공격하는 수단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어떤 비난과 싸움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실제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니골라당과 싸우고 그러면서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하지만 에베소 교회가 잊고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리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함 가운데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쩌면 오늘날 우리 교단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가장 앞장서 있는 장자 교단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앞장서서 있는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바울은 로마까지 가기 위하여 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복음의 발걸음은 로마까지 이어지고 이 복음의 전진은 계속 이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바울의 3차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와 연관이 돼 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아볼로. 그 아볼로는 에베소 교회의 파송으로 그가 마게도니아로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잘 배운 그 교리와 말씀을 마게도니아에서 그가 세우고 훗날 고린도까지 그가 영향을 미쳐서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는 아볼로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디모데가 나중에 디모데 전서를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놓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수많은 일꾼들이 그렇게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 하지만 우리 주님 앞에서 진리를 잘 지켰지만
또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강점이 있지만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있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아버지, 우리가 혹시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을 혹시 잊고 우리가 살고 있진 않은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에베소 교회와 같이 복음의 진리를 잘 사수하며 또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권면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선교하며 섬기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 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아버지께서 오늘도 함께 모여서 주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바울이 3차 전도행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2년 3개월 동안 아버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가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능력의 대결이 있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 앞에 돌아오는 그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에베소 교회가 그 사단의 심장부 가운데 그가 세워져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저로 통하여 수많은 딸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를 통하여 선교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제는 에베소 교회로 하나님께서 또 그 일들을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로 그 사랑을 잃어버려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혹시 그러한 우리 가운데 책망이 있진 않은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잊고 우리가 혹시 사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하나님, 우리로부터 촛대를 옮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으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혼탁하며 말씀이 사라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주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전하며 바르게 전하는 아버지 우리의 시대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도록 아버지께서 에베소 교회와 같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여 주시며, 아버지께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주의 거룩한 아버지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